오늘은 구원받은 강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농장의 주인이 가면서 아침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합니다. 1달란트를 두겠습니다. 11시에 만난 사람, 오후 3시에 만난 사람, 오후 5시에 만난 사람. 그래서 일을 끝마치고 주인이 줄 때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똑같이 계산해서 주어서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라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강도는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성찬식에 참여했다거나 전도를 했다거나 선교를 했다거나 건축헌금을 드린 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을 행치도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고백 한마디 잘해가지고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도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강도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과 그때 죽을 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늘 준비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겨우 천국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례도 받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셔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들, 특별히 보좌 앞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층층이 되어 있는데 순교자들이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헌신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보좌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좌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낙원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지만 저 보좌에서 보기에 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상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강도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복입니까? 우리 모두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마시고 이 강도도 간 낙원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골고다에 3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편에는 행악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2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말씀해요.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강도 2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때 당시에 극악무도한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도짓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십자가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극악무도한 가장 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고 예수님도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중앙에 있다는 것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양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 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구원해 봐라. 이렇게 처음에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는 비난하다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 거스르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자의 편. 그래서 성경은 왼편을 나쁜 편이고 저주받는 사람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른편은 좋은 편이고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상에서 이 낙원에 들어간 강도를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사람은 오른쪽에 박혀서 못 박혀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 마태나 마가 또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아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 또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 이것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또 병든 사람, 병든 자의 치유를 기록할 때도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심한 열병, 더 자세히 심한 열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손이 고침받았다 이런 것도 누가는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자세히 누가는 의학적인 그런 용어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만 나오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복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한 마리 찾는 양 비유, 또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 찾는 10개 가운데 하나 잃어버리고 찾는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에 가면 주일학교 때서부터 계속해서 잘 들었던 말씀이 누굽니까? 삭개오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 만나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잔치가 벌어지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런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좀 이따 나오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는 지옥의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고,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장사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거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증거되고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호소하는 밤낮
그 과부가 호소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또 열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멀리 서가지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들 고침받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선한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고 또 자기가 있는 가운데 살해했다, 감사했다. 그런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이웃,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여행 중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돌봐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드리겠으니 이 사람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선한 일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만에 참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 말씀들, 참 이것이 빠졌더라면 얼마나 아쉬울까 하는 좋은 말씀들이 참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강도가 먼저는 행악자가 3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기름 부은 자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비방한다는,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계속해서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악이 바치겠어요. 악이 바치겠어요. 그래서 더 막 악랄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날 좀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여기는 성경에 그냥 간단히 한 단어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비난을 계속해서 한 것을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욕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41절 말씀해 보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구원받은 이 강도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짓 했으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누가복음 말씀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화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내 악이 죄졌느니라 말씀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성도들한테도 성도끼리도 내가 잘못했어. 이게요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강도도 평생을 나쁜 짓만 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내용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상당한 보응받는 것, 우리 십자가형 받는 것 당연하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우리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의 원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태어나고 자범죄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자백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문이 안 열려. 아무리 두드려야 문이 안 열려. 내가 너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똑똑 두드렸을 때 문 열고 물어볼 때 너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었느냐? 예,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백했습니다. 자백한 사람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구제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인데, 여기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는 강도가 아니냐? 우리는 나쁜 놈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가 발견된다는 거죠.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빛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죄 짓는 거 보고 회개도 하지 않는 거 보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얼굴 돌리는 것처럼 얼굴 돌려버립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돌렸더라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내기로 향해서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자녀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 그 아이를 품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복음의 출발이 중요한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다윗도 시편 32편 말씀해 보면 고백하지 않을 때 막 짓누르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막 빽빽빽 영적으로 말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백, 이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누굴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오는 동안 행한 것 가운데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올바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옳다. 예수님이 행한 것, 아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다, 이것을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재판하고 난 뒤에 물을 떠와라 그래가지고 손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한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죄의 작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강도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 사람은 항상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 강도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3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 34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참 생각만 해도 참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죠. 인간이 이렇게 하겠어요?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기도했고, 마지막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내용을 듣습니다. 이 강도가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음소리, 예수님의 고통소리가 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소리 지른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말을 통해서 이 강도가 딱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때는 들려진 것입니다. 들려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복음이 안 들립니다. 보긴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또 한편에 있는 자기와 함께 강도 한 사람도 듣고 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저기에서 어떻게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저분이라면 나의 죄도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2절 말씀에 보면, 자, 오늘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거 보면 이제 당신은 올바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일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했지만 당신은 항상 올바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여 그러잖아요. 예수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구원의 예수, 능력의 예수, 치유의 예수, 영생의 예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 이름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낙원에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복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야, 베드로 믿음 좋아요. 여러분들 바다 막 출렁이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고 해도 뛰어내려가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갑자기 확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갑니다.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코로나 주여, 주 예수여 코로나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제가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는 주여 좀 제발 코로나가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 50명대 완전히 10명 이하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하고 다르게 올라가대. 올라가 600명대 700명대 참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이 어려운 날에 여러분들 가정이 어렵다면, 자녀들이 어렵다면, 직장에 못 간다면,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직당하고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여, 예수여. 한 번만 아니고 10번만 아니고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 계속해서 주여, 길을 가면서도 주여. 황수관 장로님이 늘 길을 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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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주 예수여, 나의 몸을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주의 이름 많이 부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여, 아버지여, 이렇게 산에서 부르세요. 농장에서 기도하다가 부르세요. 차 타고 가다가 부르세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소리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소리치면 되지. 주여, 아버지여 소리치고 기도하면 강도도 구원해 주셨는데, 살인자 강도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강도보다는 더 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쳐 외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기도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자, 43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찰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헌신한 적도 없고 예배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 사람일 텐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소원했더니
바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너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참말로 정말로 내게 이르노니 너 오늘 당장 지금 현재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참 기도가 빨리 응답됐습니까?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강도를 보면 임종의 순간, 예수 평생 안 믿다가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죽어갈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장 자녀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임종의 현장에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그때라도 전해야 돼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전해왔지만 그때라도 기도했으니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주권,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 믿고 그래도 강도가 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강도가 기도한 내용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세를 믿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내세를 믿는 사람, 정말 내세를 확신하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냥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내세를 믿는, 내세를 확신한, 그래서 내세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그날에 거절당하고 그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강도도 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죄를 고백해서 내세를 믿고 살아서 우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어서 음부의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 없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있을 곳, 있을 곳, 있을 곳.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 낙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제일 이슈 중에 이슈가 LH, 부동산, 집값, 이거 안정,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집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집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맨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파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이름 많이 부르고 살면, 예수 이름 경배하고 살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대골 같은 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늘 경건한 가운데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많이 전했잖아요. 그냥 좀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냥 천국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주가 없잖아요. 저주가 없고 바다가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어르신들 전부 다 아파요. 홍종남 집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지금 나오지 못하시고, 오봉수 권사님, 김문학 집사님, 우리 김태석 집사님, 또 연로하신 조승분 권사님, 장말씀 권사님, 이런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영원히 살게 사는데 거기에 아픈 것이 있다, 눈물 흘림이 있다, 곡하는 것이 있다, 사망이 있다, 이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쁜 것은 없어요.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부활주일 한 주만으로 딱 끝나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잘 이겨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신앙이 한 주만 그냥 딱 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강도도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갔다. 우리 모두 다 낙원에 들어갑시다. 저도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눈물 뿌려서 양육했느냐, 너 잘못 양육해서 지옥 간 거 아니야. 책망할 거 아닙니까? 맡겨주신 양들 어떻게 했느냐, 너 맡겨주신 사역들 어떻게 감당했느냐. 저와 여러분들 낙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무덤에 있는 사람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내게만 아니라 면류관 주시는데, 의의 면류관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상을 받는, 그날에 좋은 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